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강하다고 하여 비판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살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믿음이 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생각 속에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서 하도 이렇게 많이 놀다가 전도받고 교회 갔는데 주보 하나 달라는 말을 찌라시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속해 있던 사람이 주보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난 척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엉뚱한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아니 꼽게 보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이 있는 것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죠. 일어나는 사건마다 자기 중심으로 또 옳고 그름으로 비판하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은 약자와 강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온 세상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14장에서는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 교회의 문제점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은 배척합니다. 이것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리현상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 야단을 쳐서라도 고쳐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길이 너무 더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시험을 쳐서 성적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이 적고 많음을 표준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잣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판단이 온전하지 않을 뿐더러 나 자신의 기준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견이란 말이 있죠. 그의 의견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는 양심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는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부딪히면 잘못된 양극단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양산에 있을 때 장로교에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주일에 절대로 과자를 사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물건도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물건 사서 나오다가 목사님하고 눈 맞힌 성도. 이건 뭐 일주일을 회개해야 될 죄라고. 목사님도 그런 거 발견하면 강단에서 막 불효령을 내리고 그걸 야단을 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과자 봉지를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을 보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교회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양심의 문제,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받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받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철저하게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믿음만을 고정된 틀로 여기면 꽉 닫혀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믿음,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믿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막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옳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심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안 변해. 저 사람은 좋게 말해서는 고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다려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을 시시비비 시시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더딘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믿음의 진보가 더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믿음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나처럼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비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인간의 내면을 가꾸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끝이장만 요란하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끝으로 드러난 형식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 그러나 순수한 열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능숙하게 형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순수한 열정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이 오는 속도를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아하게 앉아있다고 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연약함과 약점도 받아들이시고 야단치고 채찍질하고 성경질 내지 말아야 합니다. 충고하고 야단치고 비판하면 아이들은 점점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가지 않아도 심리적으로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책이 없습니다. 야단치고 비판으로 사람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내가 직접 고기를 사서 그냥 집에서 그 고기를 요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 헬라 시대에는 최상급의 고기는 무조건 신에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모든 최상질의 고기는 이 우상의 제단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판매를 합니다. 이것이 그 판매 유통 하나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기는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신전에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쟁이 로마 교회에도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죠. 우상 숭배에 쓰인 제물을 불길한 것으로 여겨서 일절 그것은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채소만 먹는 것이고요. 반면에
왜냐하면 왜 채소만 먹냐면 어떤 고기가 거기에 올라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채소만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사 먹었습니다. 어느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 강한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 안에서 허용한 것들은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부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쩌면 사소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자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기준에 비춰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 때 시골 교회에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 직장인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집안에 제사에 참석하면 제사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 음식을 드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제사 음식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다 그려놓았다고,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왠지 배가 아프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죠.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편을 가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음식을 골라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죠. 제가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한테 그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성도 한 분이 강원도에서 귀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뭘 이렇게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이걸 먹으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굉장히 큰 이렇게 알이라고. 이거 그냥 먹으라고 하도 그러길래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까 뱀알이라고. 예.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을 먹는 게 믿음이 좋지만 뱀알인 줄 알고는 못 먹겠다고,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면 안 먹는 음식도 있다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덕을 세우고 성숙한 사람이죠. 내 행위의 기준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거 보고 힘드니까 내가 안 먹는 것. 그러니까 내 행동의 기준은 무조건 다른 사람의 유익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이것만이 옳다고 내가 흔드는 깃발만이 진리라면서 이것 잣대에 어긋나는 사람은 모조리 잘못된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밑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신앙의 모습도 가지각색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이 무엇을 해도 좋다고 하시니까 너무 얽매여 있어는 안 됩니다.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금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골프를 쳐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시골에 살 때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영어 성경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해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주말과 주일에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금요 예배, 수요 예배라도 나와야 그게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일 예배 안 나온다고 그렇게 호통치면 그것도 어긋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더 많이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먼저 확인하고 행동하는 거죠. 전통과 습관과 형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식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용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법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리를 보니까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릇보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문화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신앙의 최고 절정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가 싫은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인을 만나면 로마 사람이 되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문화에 갇혀버리면 복음은 아예 입도 빵긋 못합니다. 왜 술 먹냐고 거기에서부터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는, 프랑스에는 포도주를 자유롭게 마시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방법이 틀렸고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고쳐진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틀린 그것을 계속 지적해서 사람이 변한다면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먹고 저것을 못 먹는 사람을 보면 우스울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지켜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따지고 야단치면 될 일도 안 되니까 야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먹는 것에서 항상 걸리는 사람은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을 잘난 척한다고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는다고 비판하고 또 먹지 않는다고 업신여깁니다. 부자라고 비판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영어를 쓴다고 비판하고 영어를 못한다고 업신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없으면 업신여깁니다.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섭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무서운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고 용서거든요. 우리가 비판을 멈출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은 고쳐야 하지만 고치는 방법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라 격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애탑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받으시는데 왜 내가 참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참으시면 나도 참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비판과 정죄는 멈추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십시오. 상대가 실수했거든 같이 울어주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울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상대방은 이미 주님이 용납하신 사람입니다.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내 입장만 고수하여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공동체 전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지체들을 훈계하고 권면할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이를 잘 받아들일 때까지 공동체는 그때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내가 가장 흔히 판단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평생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까? 우울증과 피해의식으로
날마다 징징거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들키기 싫은 가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둘째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은 가족으로 여겨질 만큼 주인과 친밀한 사이죠. 내 집에 있는 내 종이라면 모를까 남의 집의 종을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사도 해야 되고 일도 먼저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집 종이 아닙니다. 남의 집 하인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종은 그 주인집의 가풍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인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그 주인의 책임 아닙니까? 그 종이 하는 행동은 모두 그 주인이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 내 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내 방법대로 이끌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냐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비판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야단 못 쳐서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야단 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못 참고 온갖 비난을 다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세워주는데 왜 내가 계속 허무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4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왜? 그가 주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벌떡하고 세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 내가 벌떡 일어났다고 해서 나처럼 세워서야 된다고 말해서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기도를 10번 하면 10분의 1만큼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말을 거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인격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본질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기독교의 문화의 관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세우시는 이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허물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무실 것입니다. 심판하고 원수 같은 분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하인은 그분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격려하십시오. 남의 잘못을 덜추는 일에 예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의 미숙함을 도우라는 뜻 아닐까요? 반면에 내가 아직도 미숙한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까지 계속 그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주위에 나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고 그분의 본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닮으려고 애써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위대한 것은 속아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아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속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형편없는 것을 예수님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넌 정말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넌 진실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더구나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을 보십시오. 기적 아닙니까? 지금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또 속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속아주시는 거죠. 저렇게 미숙해도 그래, 늦게 시작했으니 내년엔 더 잘하겠지 이렇게 속아주시는 거죠.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수용하고 격려하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매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도 매일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은 사랑을 먹고 또 용서를 먹고 사니까 조금 잘못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약간 헛소리 할 때 있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용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남을 판단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바로 그 선악과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나쁜 짓 하라고 부추긴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라고 부추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조금 더 판단하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네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할까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결국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것,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던 그것을 내가 이건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은 옳다라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남편이 옳습니까? 아내가 옳습니까? 부모가 옳습니까? 자식이 옳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은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 나같이 자식 사랑하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큰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온 지체들과 나눌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 늘 저녁마다 싸울 때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잘 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싸울 때 그렇게 무섭고 우리는 몰래 싸운 줄 알았는데 싸운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무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난 그래도 잘 키워서 했는데 잘 키우곤 뭘 잘 키워? 그냥 자기가 잘 큰 거지. 물론 잘 큰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옳을까요? 사탄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네가 옳아. 그러니까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판단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고 네가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싸우고 또 날짜 가지고 싸웁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날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날로 치면 주일입니다. 이 날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자고 주장하고, 아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구약에 얽매이지 말고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 이 날로 지키자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겨난 것입니다. 구약 절기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모범대로 따라야 하는지 논쟁이 생긴 것이죠. 어떤 날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쳤는데 유대인들은 병 고친 것은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는지, 당신은 죄인이니까 당신이 고친 것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그룹은 토요일도 주일도 아닌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 들으면 택도 없다, 전자악기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지가, 이 주장이 없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만 거룩하게 하고 나머지 날들은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될까요? 11조가 중요하지만 10의 1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교회 와서 봉사할 때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욕하고 살아도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머지 날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어 하나님의 돈으로 구별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가치 있게 쓰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날이 좋다고 하거나 저날이 좋다고 하지만 모두 주를 위한 날 아닙니까? 방법이나 그릇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내 이익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어도 좋고 사라져도 좋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은 변할 수 없으니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고작 누구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잘못한 일이 보이면 그 동기를 살펴주고 잘못한 일에는 그 결과를 보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기복이 주는 행복에 주면 나에게 찾아온 불행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면 그 남편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말입니다. 내 애를 먹이는 자식을 왜 내가 돌봐야 되냐고.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지체들을 내가 왜 섬겨야 되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이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왜 그렇다고요? 내가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나 죽거나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보다 개척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제대로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얻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안에도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내 자식으로 낳았지만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리고 부수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도 죽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부로 얻어지나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나도 때리고 부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그 사람, 그 가족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도 죽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소유로 사는 법이요, 축복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쉽게 업신여기는 대상, 비판하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셋째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형제의 실패와 타락을 기뻐하는 자가 가장 흉악한 이단이다. 바울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우리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직접 고백할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 비판, 내가 한 정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판단하면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지체를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비판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완벽한 지식이 있다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온전한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제대로. 그런데 나는 한 면만 보고, 나는 순간만 보고, 또 내 선입견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판단과 비판은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이 위선적이고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했지만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불평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비판하는 거니까, 성경의 본문을 내 식으로 해석해서 비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비판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지체의 신앙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체의 변화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몸도 크고 지식도 많지만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서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비판하면 서로 상처만 생기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문화나 성격이나 감정에 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약하거나 상처가 많은 자식일수록 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해서 그렇지 있는 그대로 보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두 감싸주고 보듬어주면 나중에 장성한 어른이 되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참아주라고 하십니다. 기다려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남을 야단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실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판단이 아닌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형제 비판하기를 그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서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형식의 문제를 다투지 말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삶의 원리가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에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체의 변화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연약한 다른 지체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기도하실 때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생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옆에 우울증과 비어의식으로 날마다 징징거리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연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가식을 부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쉽게 업신여기는 대상, 비판하는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겠습니다. 또 내가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하고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형제 비판하기를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를 헐뜯고 자녀를 헐뜯고 내 옆에서 우울증과 피해의식으로 날마다 징징거리는 지체에게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비난을 쏟아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내 연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가식을 부린 것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쉽게 없은 여기는 대상과 비판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마저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도 믿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경계 비판하기를 그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만 뜨면 의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내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믿음이 좋은 나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았사오니 본질이 아닌 형식에 매여 비판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멸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인내하며 나 자신부터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쉽게 없인 여기는 내 속에 교만이 있사오니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싫은 우울의식에 사로잡혀 아버지여 나가 죄리다라고 하는 생각에 수없는 사람을 내 판단 아래 두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만을 고치시고 이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판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한 생명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이오니 그들을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식구들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아 형제의 비판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